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타지로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공항 라운지라고 하죠. 대기하는 그 라운지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공항 환승 그 라운지에 앉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어떨 때는 이 국내에서는 연착도 많이 되고 또 연기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염없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하려고 여장을 푼다든지 아니면은 그 불편한 공항 의자를 새롭게 꾸며가지고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곳은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잠시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장을 다 풀다든지 그곳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만들어줍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때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정해진 그 기간, 그것이 바로 남은 때입니다. 남은 시간. 마치 공항의 환승 라운지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라운지, 그곳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간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초반에 보면은 그 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 살폈던 그 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그때입니다. 그 후이죠. 그 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이제 그 후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돌아가는 시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 죽은 순간부터는 남은 시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은 그 방향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이 우리에게 공존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지금이 언제인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왔다라고 베드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은 때는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 예배의 말씀을 들었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일상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시간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예배하는 시간이 다 온전히 주님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정욕의 그 시간을 따라서 무언가를 바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요구함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편승해서 그 길을 깔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좀 더 앞서려고 돈을 벌려고 더 체면을 지키려고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도 또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를 따르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욕에 사로잡힐 때에 그 정욕이 우리 시간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요구와 이 세상을 마치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나를 건지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시간을 뒤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남은 때를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때를 살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이 남은 때를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분은 사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하시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남은 때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남은 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도 그 남은 때를 알지만 우리는 다 이 땅의 이방인은 나그네로 그래서 주어진 그 비자의 정한 기간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 비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과연 내년에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지, 과연 10년 후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날짜,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언젠가는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자. 아마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은 그 기한이 정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사시기를 원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이 육체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정욕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건진바 되고 시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러므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요청받는 그 신자로서 그 시간, 그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루지만 온전히 주 앞에 그 뜻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거창한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시간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한 시간이 우리의 정욕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공항 환승 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짐을 다 푸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80, 100,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안개처럼 그냥 지나갈 그런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짧고 또 남겨진 그 짧은 그 시간 속에 주의 뜻은 우리가 그 남겨진 시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허락을 받고 그 주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